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적을 자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단순히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 더 교회를 세우는가 라는 기준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 직분과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누구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했고 13장은 사랑이 없는 은사의 무가치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은 실제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은사의 기준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보다 공동체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리고 무엇을 하려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먼저 사랑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은사는 능력이지만 사랑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랑으로 사용되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맡겨진 청지기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길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신령한 일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길 추구하며 덕을 세우기를 위해 힘써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려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 추구하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4절, 5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을 주지만 예언은 공동체 전체를 세웁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얻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만의 만족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지요. 믿음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바라기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풍성하기를 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풍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스스로 누구보다 많이 방언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5마디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죠. 때로 우리는 화려한 말과 멋진 표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 격려하는 한마디,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동받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나요?
아울러 나는 나의 만족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나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바울의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랑이나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많은 방언을 말하였으나 5마디의 말이 더 낫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될지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묵상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먼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